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이라는 이 저녁이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이번에 써주신 김근주 교수님을 모시고 저자 직강, 그죠? 이 저자 직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께서 직접 어떻게 이 책을 쓰셨는가, 더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읽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 40분 동안 말씀해 주시고 한 3분에서 5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을 넘어서서 구약 전체에 대한 질문도 그동안 갖고 계셨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은 정말 저하고는 아주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예전에 제가 한국성사연구소를 할 때도 함께 사역을 했고, 아주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제도권 안에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제도권, 또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근주 교수님은 사실은 제도권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의 비제도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질서와 정체성, 이렇게 정체된 부분이 있고,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더 이 생존을 위한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비제도권인 느헤미야 그 성경을 연구원에서 직접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책과 또 강연을 통해서 귀한 우리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니엘서가 나와서 저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다니엘서 강의하려면 이 책 갖고 했으면 제일 좋겠다. 제가 막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우리 함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하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됐다 안 됐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한 40분 동안 지금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질의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것을 꼭 써주시면 함께 나머지 또 한 4, 50분 동안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종 학위를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갖고 구약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고 또 우리 한번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사자굴의 다니엘, 풀무불의 새 친구, 이런 이야기들을 원체 듣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익숙한 본문이다 싶습니다. 저도 역시 다니엘을 그 정도로 읽고 있다가 어쩌다가 어딘가에서 다니엘서를 나누게 될 때 본문을 보면서 결국 다니엘이 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끌려갔었고요. 낯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였던 거고,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 고백하는 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 여정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가
이거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다니엘서가 교회에서 소비되는 방식이라는 게 항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마어마한 빈도로 늘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설교를 듣지만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정말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적어도 주일 11시 예배에서는 단 한 번도 그 본문 설교를 듣기 어렵다라는 것도 이렇게 다니엘서가 소비되는 것이 타당한 거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이지만 동시에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역자이기도 하고, 저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2부라고 해서 30, 40대 싱글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 청년 2부에서 매주 설교를 제가 해야 되었고요. 그럴 때 다니엘서를 하자 싶어서 다니엘서 한 챕터를 두 번 내지 어떤 챕터는 3번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12장까지 그랬더니 한 30번 가량의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 정도를 계속 이 다니엘서를 그냥 연속으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30번 가량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었고요.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다니엘서 제가 공부하고 본문 궁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을 마련하고 설교하고,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제 설교가 끝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늘 가집니다. 청년부니까 가능하지만 제 설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혹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는지 우리 청년부 식구들한테 늘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질문들이 있어. 그 질문들을 드리면서 제가 이 본문에 너무 내 쪽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정비하면서 다시 손을 보면서 다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 나가고 이렇게 6개월 가량을 제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초청이 될 때마다 가능한 한 다니엘서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또 손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을 썼지만 제가 지금까지 쓴 책 중에서는 가장 설교인, 나머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책들은 설교라고 할 수는 없는 책들입니다만 다니엘서만큼은 그야말로 제가 설교로 풀어나갔던 본문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저의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비저도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제가 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나 저나 우리는 맨 땅에서 어떤 대안적인 이 제도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돌아보게 되는 게 저는 이 바깥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좋은 점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다른 동료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홍대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데가 느헤미야라고, 전국 어디를 가든 제가 가서 느헤미야 광고를 하거나 전혀 그렇진 않지만 내가 가는 곳이 느헤미야고 내가 나누는 것이 우리 모임이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제가 늘 했던 것이 질의응답이었었고, 제 강의가 논쟁적이기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질문들이 격렬하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깨지기도 했고 박살이 나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씩씩대면서 집에 가서는 아씨 열받아,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손보고 그랬다 싶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책들이 또 제가 하는 공부들이 저만의 공부이지는 않다라고, 제가 늘 책마다 서문에다 그런 말을 쓰지만 수없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제 책의 원천이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가 교회에서는 1장 6장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이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늘 들었던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 이럴 때 늘 동원되는 게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뭐 이런 게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뭐 정치인들 가운데도 겁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이 참 좋은데 정치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왠지 옛날부터 그게 틀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 지금은 뭐 거의 확신합니다. 한 교회에 가령 뭐 1000명의 교인이 있다 치면 그 1000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요셉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 가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 딱 한 명이 하나님의 역사면 나머지 999명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바탕화면 깔아주기이지 않습니까? 전 절대 이런 식의 삶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만 7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 뭐 사자, 그 다음에 고음,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으로 이어지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이 환상의 의미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다, 이렇게 환상에서 등장한 천사가 풀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7장은 네 나라, 네 짐승 환상을 통해 일어날 네 나라로 역사를 조명하는 게 7장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순금, 그 다음엔 은, 그 다음엔 구리, 그 다음엔 쇠. 이것도 역시 네 가지의 금속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 이야기, 네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2장하고 7장이 다 네 나라 환상이더라는 겁니다. 2장 다음이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이 풀무불의 새 친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위기에 닥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장 바로 앞에가 6장이죠. 6장의 내용은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을 뻔한 상황이죠. 2장, 3장, 4장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 나무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되죠. 4장의 주제는, 이건 뭐 누가 다니엘서를 읽더라도 다니엘 4장의 주제는 이방 왕의 교만, 이게 딱 주제입니다. 7장, 6장, 5장의 내용이 그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 가지고 술 퍼마시며 흥청망청 오만하게 하다가 벽에 손가락 나타나는 그 굉장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5장이 말하는 게 뭐냐? 이방 왕의 교만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서는 2장과 7장이 맞물리고요. 네 나라 환상, 3장과 6장이 시련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4장과 5장은 이방 왕의 교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런 배열은 허다하죠. 우리 흔히 왜 교차 배열이라고 하는 A, B, C, C-, B-, A-, 끝이 물리고 가운데가 물리고 속이 물리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죠. 꽤 오래전부터 다니엘서 독자들이 찾았던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요? 뭐 이런 배열을 한다고 해서 다니엘서가 막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이런 교차 배열들이 제가 공부하기로는 구약 성경은 정말 교차 배열의 절정입니다. 혹은 뭐 A, B, B-, A- 이런 거든지 하여튼 뭐 심지어는 1, 2, 3, 4, 5, 4, 3, 2, 1 이런 배열들이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했을 때 저는 늘 이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 재미로라도 읽어라. 이건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배열한다고 막 이렇게 배열했더니 더 삶이 잘 변화돼. 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게, 신구약 성경은 단지 신앙적 감화를 주어서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이런 책만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신미하고 누리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복이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성경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라고, 그냥 누리라고, 즐기라고. 우리 그러다 보니 시편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마치 레위기 읽듯이 시편을 읽으려고 해요.
우리 시를 읽을 때 내 마음은 호수여 그럴 때 우리 이걸 읽는 가장 좋은 건 음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내 마음은 호수래. 하나님이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전 늘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 그래 보지 마라. 그냥 누리고 즐기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요 273645의 짜임새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찾아간다면 이런 배열은 명확하게 1에서 6장과 7장 이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273645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 6장까지의 전반부와 7장 이후의 후반부는 둘로 나누어 봐서는 안 되고 단단히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긴 모양이 마치 7장이 앞부분 6장까지를 메고 있는 것 같이 뒤에 짐처럼 메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런 배열들은 6장까지와 7장 이후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볼 것, 요걸 지시하는 게 이런 짜임새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장까지와 7장 이후를 쪼개면 안 되는 것이 다니엘서가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1장에 히브리어이다가 2장 4절부터 아람어, 그 아람어 파트가 이 8장 마지막까지, 7장 마지막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고 다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요. 그 아람어 섹션이 1에서 6장까지인 것이 아니라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라는 점도, 근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273645의 배열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를 지금 요 모양 요걸로 만든 사람들은 적어도 분명한 게 독자와 청중을 향해 6장까지와 7장까지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의 그 흥미진진한 다니엘,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높이 세워지는 다니엘을 읽는 기본적인 세팅은 뭐냐? 7장, 12장에 나오는 다니엘, 이 전망 안에서 1에서 6장을 읽으시오. 전 그게 다니엘서의 짜임새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6장까지의 다니엘은 척척박사입니다. 모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고요. 모든 환상을 전부 해석할 수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7장부터의 다니엘은 6장까지의 다니엘은 남의 꿈을 계속 해석을 해주는, 어떤 꿈이든지 해석하고, 심지어 2장에서는 임금이 그 신상 환상을 보았습니다만 다니엘한테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추고 그리고 해석해라. 진짜 얼토당토하는 요구까지 하는데도 이거를 해내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7장부터의 다니엘은, 그때부터는 꿈을 다니엘이 다 꿔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꾸는 꿈의 의미를 하나도 모릅니다. 심지어 모를 정도가 아니라 해석자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해석을 해줘도 다니엘은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걸핏하면 쓰러져요. 쓰러지고 우리 너무 힘들고 하기 싫으면 머리 아파하면서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7장 이후에 다니엘은 걸핏하면 죽은 자처럼 넘어지고 천사가 이렇게 세우고 뭐라 말씀하고 또 쓰러지고, 이게 12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에도 굉장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뭐라 해설하는 말을 듣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12장을 볼 때 왜 이렇게 다니엘이 못 깨닫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붙잡고 갈 의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7장을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해서 7에서 12장 내용을 깔고 1, 6장을 봐야 되지. 7, 12장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는 다니엘 가지고 첫날 만날 성공담 이야기들, 예수 믿고 겁나 잘된 사람들 이야기에 다니엘을 저는 이건 정말 소비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장 12장이 환상이 많고 이러다 보니 참 읽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생각할 때 또 하나가 우리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세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1부가 율법서, 창출 레민신이고요. 2부가 예언서입니다.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있고 3부가 성문서입니다. 우리 한자말로 성문서라고 그럴싸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거룩할 성자라고 쓰는 게 있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될 성자입니다. 될 성자의 성문서라는 말은 뜻이 없어요. 그냥 영어로는 writings인 거고요. 히브리어로도 그냥 쓰여진 것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일부 율법서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센 책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예언서들은 그 율법에 대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영광의 세상, 율법서 다음에 계시의 강도가 있는 것이 예언서이고요. 율법서도 예언서도 아닌 책들이 뭐냐? 그냥 책들. 이런 이름으로 세 번째 모아둔 겁니다. 이 세 번째 책의 압도적인 분량이 시편이고요. 시편이 여기에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이니 잠언이니 이런 책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이 세 번째 부분의 기본 취지일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언제부터인가 4부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장 빨리 구약 성경을 우리 지금 개신교 성경처럼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경, 역사서, 시와지의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가장 빠른 사본이 AD 4세기 사본입니다. AD 4세기 사본에 70인경 사본에 이렇게 4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랬다라는 건 아마 AD 3세기경에 기독교 교회가 구약 성경을 이 4부로 배열을 바꾸었겠구나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니엘서가 예언서 파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이어지는 12예언서, 에스겔과 호세아 사이에다가 다니엘서를 가져다 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렇게 구약을 언급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보신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전통의 3부 구성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거기 예수님이 보셨던 책에는 다니엘서는 이 세 번째 부분에 성문서 부분에 있어서 일상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예언서에 닥쳐 있고요.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좀 다른 미래와 연관된 이런 뭐 예언서가 딱 미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전 한국교회가 이 다니엘서를 풀어올 때 굉장히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루어지면서 앞일 맞추기 이런 맥락에서 저는 다니엘서를 다루어 왔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기독교 성경의 다니엘서가 예언서 자리에 있다 보니 그런 해석들이 꽤 있었겠다 싶고요. 근데 다니엘서는 기독교에 와서는 AD 2, 3세기 와서 예언서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다니엘서는 성문서였었다라는 거죠.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이 성문서 쪽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은 예언서 쪽에 가까운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책이 저는 다니엘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한쪽만 생각하면서 오해하게 하는 것이 있기도 했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7장, 12장의 틀 속에서 1, 6장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돌아보기 이겠다 싶습니다. 7장에 대해서 후다닥 한 시간이 많이 안 갔나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놓쳐버렸어가지고 아까 20분까지 8시 20분까지 예, 8시 20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유로우니 다시 널널하게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네 짐승을 봅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죠. 전형적으로 구약적입니다. 구약은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이 딱 7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 정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이 섞어 짠 것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바다에서 네 괴물이 나오지요. 그 네 괴물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네 괴물에 대해서 나중에 다니엘서가 스스로 이 천사가 나중에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네 짐승은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라고 네 나라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뒤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 사자와 독수리 결합이니 대번에 짐작이 돼요. 최강의 나라. 아마 육지에서도 최강이었고 독수리의 날개가 말하고 싶은 게 기동력이었을 거다 싶습니다. 뭐 고대 사회의 기동력은 뭐 비행기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니 독수리이지만 어쩌면 저는 해상 기동력이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첫 번째 나라는 사자와 독수리 결합이니 최강의 나라이고요. 두 번째 짐승이 곰이었습니다. 곰 역시 뭐 사자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 세 번째는 표범과 표범의 몸통을 가졌고 새의 날개를 가졌다 해서 첫째 나라보다 사자보다는 표범이 좀 못하고 독수리에 비해서는 새라고 되어 있으니 약합니다만 여전히 세 번째 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로 이 표범과 새의 결합이죠. 특이한 건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은 성경이 설명하기를 이 다니엘 7장 7절입니다만 밤 한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더라. 여기는 뭐 닮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전까지는 다 사자, 곰, 표범 이게 있었는데 넷째 짐승에 와서는 무엇을 닮았다라는 비교의 대상은 없고요. 다만 넷째 짐승을 표현하기를 형용사들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 그 다음에 동사들 먹고 부셔뜨리고 밟는다 이런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8절로 가면은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는 뿔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궁금하죠. 왜 넷째 짐승은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걸까? 싶은 겁니다. 왜 비교의 대상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왜 없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어느 짐승 시대를 말하고 싶은 걸까 싶은 겁니다. 어느 짐승 시대를 지금 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 내용만 보아도 4절이 첫째 짐승, 5절이 둘째 짐승, 6절이 셋째 짐승, 7절과 8절이 넷째 짐승입니다. 요 분량만 따지고 보아도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은 넷째 짐승의 시대였던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의 의미를 풀이할 때 다니엘이 딴 건 안 물어봐요.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요. 넷째 짐승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는 다니엘서 7장의 후반부 가령 7장 19절부터 7장 마지막인 28절까지 온통 다니엘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넷째 짐승의 시대에 대해서 뭐 10절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계속 뭐라 해설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거 쉽습니다. 다니엘 7장이 나누고 싶고 이 지금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건 뭔가요? 넷째 짐승의 시대입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게 왜 넷째 짐승은 비교의 대상이 없을까 할 때 첫째 짐승한테 사자를 써버렸습니다. 사자보다 센 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자, 곰, 표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친 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넷째 짐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짐승은 아예 비교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아요. 그냥 놀랍고 무섭고 강하다, 먹고 부셔뜨리고 밟아버린다 이런 말들로 그래서 본문 자체는 넷째 짐승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나라 이게 이 다니엘서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 내 나라는 어딜까라는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 짐승 바벨론이다. 둘째 짐승은 이 페르시아다.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 제국이다. 넷째 짐승은 로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기 틀린 견해일 거다. 일단 생각을 해요. 다니엘 시대 때는 로마가 아직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역사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많았었고요. 그리고 본문 자체가 넷째 짐승을 강조하거니와 이 기독교 역사,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이래 넷째 짐승이 뭐냐에 대한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었더랬습니다. 중세 유대인들은 넷째 짐승을 기독교라고 보았습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력, 이 중세 때까지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했던 이 끔찍한 고통의 역사가 있다 보니 이 로마 제국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 세력이 유대인들은 이게 넷째 짐승이다 라고 보았고요.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 같은 경우는 넷째 짐승이 누구냐? 투르크라고, 이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를 기반으로 계속 유럽으로 세를 떨쳐오면서 기독교의 위협이 되던 이 투르크 왕국이야말로 넷째 짐승이라고 루터가 보았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딱 짐작이 돼요. 요거 이데올로기로 쓰였구나. 어느 시대든 간에 자기들을 위협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좀 버겁다 싶은, 근데 자기들을 위협하는 반대편들을, 다니엘서를 귀중하게 정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늘 요걸 가지고서 반대편들을 정죄하고 규정하는 데 써왔던 거죠. 이거 뻔합니다. 한국 개신교로 와서는 넷째 짐승이 누구냐? 북한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이야말로 넷째 짐승이다라고 뭐 이런데 활용이 되기도 했더라이지요. 글쎄요, 이런 것들은 뭐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서는 저는 의미가 하나도 오해될 것은 없다 싶어요. 다니엘서 안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나라들이 항상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가 1장부터 6장까지 규칙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특이한 게 세계 역사 속에서는 메데라는 나라는 매우 약해요. 이 페르시아를 개창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안샨이라는 참 작은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메대의 사위가 돼요. 메대 나라 임금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그러고는 얼마 후에 이 장인의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고 자기가 메대 임금이 되고요.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서 계속 진격해서 바벨론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나라가 고레스부터 시작된 페르시아, 혹은 뭐 이 왕조의 이름을 따라서 아케메네이드 뭐 이렇게 부르는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고레스가 일시적으로 메대의 왕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약 성경에 이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역사에서 메대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메대를 아주 중요하게 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근데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 임금이 발견되지 않아요.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임금이, 그 다리오란 뭐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오는 유명한 임금인데, 하여간 1장부터 6장은 이 왕들의 이방의 흐름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라고 딱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7장부터 12장에 가면 여기 하나가 더 등장해서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이 우리 8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계속, 특히 다니엘 11장에 가면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진술이 됩니다. 해서 다니엘서 전체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라는 아주 명료한 네 이방 나라의 변천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전 다니엘서 안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의미하는 건 명확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요게 다니엘서 7장의 가장 1차적인 의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장에 나오는 순양순념소 환상에서는 본문 자체가 이게 뭐 페르시아다, 헬라다 이런 명시적인 언급을 해요. 근데 7장 환상에서는 명시적으로 이게 언급 자체를 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넷째 나라가 뭐냐라는 온갖 가지 해석들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좀 그 점에서 7장은 분명히 이 다니엘서 저자의 근본적인 의도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요로 했겠다 싶습니다만, 본문 자체가 나라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니, 저는 그렇다면 요 나라들이 오고 오는 세대마다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징으로 저는 이 7장을 읽는 게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보든, 루터가 투르크라고 보든, 혹은 한국교회가 이 공산당 북한을 가리킨다라고 보든, 1차적으로 저는 그런 해석들은 가능은 하겠다 싶어요. 본문 자체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자기들의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뭐 나름의 타당성은 있겠다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네 짐승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국의 본질입니다. 제국의 특징이 뭐냐? 제국의 본질이 짐승이에요. 이런 짐승처럼 엄청 세고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에 가면 이 막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먹고 부셔뜨리고 밟아버리고. 전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보단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보단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세상 제국의 본질이 뭐냐라는, 세상 제국의 본질은 끝도 없는 침략, 끝도 없는 지배겠다 싶어요. 이거 참 잘 보여주는 게 둘째 짐승인 곰입니다. 곰을 표현하기를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게 형상이 딱 그겁니다. 몸 한쪽을, 이미 입에는 어느 하나 짐승을, 이 가축을 잡아서, 이 초식동물을 잡아서 이미 물어뜯고 있는데도 근데 몸 한쪽을 들고 있어요. 더 공격을 하려는 거고 뒤에서는 일어나서 더 잡아먹어라, 더 잡아먹어라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좀 단적인 사례다 싶습니다. 제국의 본질이 뭐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고 끝도 없이 침략하고 끝도 없이 지배하고 끝도 없이 장하고 입에 이미 수도 없이 먹어치웠는데도 이 약소국들을 끝없이 점령해 가는 것. 저는 이게 제국의 본질이겠다 싶고, 그 점에서 다니엘 실장이 전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 제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누는 기회가 되겠다 싶죠. 이거 뭐 이게 제국뿐이겠습니까? 우리 이마트 같은 대형 슈퍼체인들이 롯데마트건 이마트건 간에 특정 업체만 언급하면 안 되고 다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동네 구멍가게까지 이마트 에브리데이까지 등장을 하면서 편의점도 사실 대형 이 체인들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어릴 때 있던 슈퍼는 없어지잖아요. 이거 뭐 견딜 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일에 함부로 끼어는 안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그만 좀 해먹어라 이 나쁜 놈들아 싶은 것입니다. 무슨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한때 삼성이 신세계가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었습니다만 동네 빵집까지도 다 대기업들이 장악해가요. 이 사람들이 먹어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다 삼키고 다 삼켜도 더 먹을 게 없나? 왜 그러냐? 제국의 본질인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들이 줄기차게 체인점들을 만들어가요. 계속 자기네 비슷한 이름들을 달면서 체인점을 만들어서 끝도 없이. 그거하고 이마트가 하는 직거리하고 뭐가 다르냐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분립은 좋은 거다 싶어요. 그런 식으로 분립하지 마시라고. 자기네 나와바리가 아니라 자기네 영역 확장. 이건 제국이라고. 이건 곰하고 똑같은, 그거는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인 겁니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 환상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니엘서가 사용하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독특한 호칭이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있고요. 우리 두루두루 생략을 하면, 그러고는 그 7장 1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요 유명한 언급이 있고요. 이게 우리 복음서에 예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이 인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게 그냥 딱 박혀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틀린 대답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다니엘이 본 환상의 대답이 예수님이면 이게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 바깥에 있는 답들을 저는 본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본문에 대한 횡포일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맞지요. 예수님이 맞지만 먼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리기 전에 전 주의할 것이 있다 싶어요. 왜 인자라는 게 구약 성경에 흔한 말이죠. 가령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인자야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인자가 인생이 무엇이 관대 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 인자라는 것은, 한글로 옮긴 인자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의 인자입니다. 왜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 같은 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했을까? 이거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 같은 이라고 한 거지 할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게 다니엘서 3장이었습니다. 3장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풀무불 속에 임금이 3명을 던졌는데 보니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왕이 보더니 3명은 식별이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식별이 되는데 4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다니엘 3장에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신들의 아들도 구약의 고대 시절에 흔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표현하듯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천상 존재, 그게 뭐 우리 구약의 스랍이나 그룹, 영처럼 이런 천상 존재, 이게 고대 이스라엘이건 고대 중동 지역이건 간에 천상 존재를 가리킬 때 신들의 아들 이렇게 쓴 거죠. 왜 거기도 그럼 천사면 천사라고 하지 왜 천사 같도다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었으니까. 3명의 사람이 있고 또 1명의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보아도 아니더라는 거죠. 천사 같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은 등 뒤에 6개의 날개, 즉 새쌍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존재는 등 뒤에 등인지 하여튼 몸에 2쌍의 날개, 4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속죄소, 구약의 법궤의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들도 역시 등에 1쌍의 날개, 2개의 날개가 존재했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상 존재들은 생긴 모양이 달라요. 약간은 일종의 요즘 개념으로 치면 하이브리드입니다. 사람과 새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매우 흔해요. 뭐 이집트에 가도 사자 모양의 몸뚱인데 머리는 사람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하이브리드는 천상 존재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풀무불 본문에서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3명 더하기 1명 사람인데 아무리 보아도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는 사람일 텐데 저기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네. 이런 것들이 천사 같도다, 신들의 아들 같도다. 실제로는 천사 같은 다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7장 13절에 오니 여기는 왜 사람 같으니 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를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요. 하늘 구름을 타는 존재는 손오공이 아닌 마당에야. 그럼 이거 누구냐? 우리 시편 18편이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은 걸핏하면 하늘 구름을 타십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라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해서 구약의 그룹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그룹을 하나님이 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니 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임금도 불 속에 4명이 있으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모양이 달라서 천사네, 요게 천사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니 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 같으니 라고 표현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하늘 구름을 탄 존재는 누구냐? 뜻밖에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게 13절이고요. 그럼 이 사람, 이 인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별의별 이야기가 있지만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되어 있고요. 14절 후반절에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이 사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7장 15절부터가 환상풀이입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환상 속에서는 나라는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 인자한테 갑니다. 해설에 보면 나라를 누가 얻는다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얻는다라고 7장 18절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장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 27절에도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가 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본문 자체는 이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본문 자체는 명료하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기보다 저는 반드시 그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이 나라와 권세는 누구한테 가냐? 성도에게, 사람에게 가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도 역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온 거 세상 나라들을 나타내는 건 짐승입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근데 결국 나라와 권세는 누구한테 가나요? 사람한테 가요. 저는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게 결국 누가 이기냐? 사람이 이겨요. 짐승이 이길 것 같은데 사람이 사자랑 붙어도 상대가 안 되고 곰이랑 힘이 안 되고 표범보다는 속도가 안 될 겁니다. 넷째 짐승하고는 뭐 말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이기나요? 사람이 이겨요. 전그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슈퍼맨이 되고 싶어져요. 우리 모든 형제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밤에 공부 끝나고 밤에 늦게 집에 가는데 웬 으슥한 골목에 양아치 새끼들이 웬 자매님을 붙잡고 찝쩍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손 치우지 그래. 그러고 그럼 그 양아치들이 어디서 영웅이 나셨군 그러고 덤비고 제가 가볍게 박살을 내고 자매님 괜찮으세요? 그리고 절대 전화번호 물어보자고 확 돌아서서 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영웅이 등장을 해야지 악당을 물리치고 약자들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런 슈퍼맨이니 울트라맨들은 짐승입니다. 사람이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슈퍼해지고 울트라해지고 메가해지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7장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요? 사람이 이겨요. 절대 짐승 되지 마라.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 좋은 짐승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게 저는 다니엘서의 의미이겠다 싶어요. 미쳐 돌아가 버리지 말고 이 끔찍한 세상에 불이 가득한 세상에 교회마저도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린 그런 존재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러자 그 다음에 납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하겠습니까? 가장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예수님의 인자 호칭은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다 싶어요. 왜 예수님이 이 인자냐?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언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게 무언지, 이 권력자들이 때리면 맞았고요. 치면은 뭐 치였고 잡혀갔고 마침내는 처형당하셔 철저하게 사람으로 단 한 번의 기적도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무기력하셨던 예수님. 그 점에서 전 다니엘서 7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성도들이 계속 지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나라와 권세가 성도들에게 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8절이 7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거 정말 특이했습니다. 왜 번민하지 이분? 이거 들으면 막판에 결국 성도들이 이긴대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반응은 번민, 얼굴 안색 변함. 이 번민, 중심의 번민하고 안색 변함이 세트로 같이 쓰인 사례가 5장에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 퍼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이 등장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이 벨사살 왕이 중심에 번민하며 안색이 변했더라. 이게 우리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들은 언제 쓰냐면 절대 좋을 때 쓰는 것이지 않아요. 큰 충격, 속상함, 심란함, 불안함, 어지러움 이럴 때 이 번민, 안색 변함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난 다니엘의 반응이 번민이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8장 가면 화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몫입니다. 왜 다니엘이 번민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번민하고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심란해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시간이 없으니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승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때까지 한때, 둔때, 반때로 대표되는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이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영광의 약속과 너무 고통스러운 참혹한 현실, 요 사이의 간격이 다니엘로 하여금 번민하게 했겠다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만든 그 제작자, 왜 최근에 나란 말씀이란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세종대왕 때가 배경이, 안 봤습니다만 세종 때 배경이지만 제작 시기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다룬 영화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다 달라요. 왜냐하면 배경은 세종이지만 제작자가 어느 시대를 살고 무슨 관심이 있었냐가 그 세종을 다루지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이 배경으로 삼는 시대와 제작자의 시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해야만 되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 오경이나 창세기나 창출레민신이나 여호수아나 보면 이러이러했었는데 오늘까지 그렇다, 이런 구절이 자꾸 많잖아요. 요거 본문 자체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제작자의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 자체가 말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대대적인 박해 같은 게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제작자의 시대는 언젠가 하면 그 죽을 것 같은 한때, 두때, 반때의 고통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알겠어요. 이거 끝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을 때, 영광의 약속과 참혹한 현실 둘 다를 붙잡을 때 성도의 너무 당연한 반응은 뭐냐? 번민. 이겠다는 거죠. 번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를 내팽개치는 겁니다. 가령 영광의 약속 같은 건 내팽개쳐요.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지독한 경쟁 사회인 거고, 내가 뒤지면 못나서 진 거고, 내가 이기면 내가 잘나 준 거니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되든 못 되든 한 가지 세상입니다. 뭐 속편한 세상, 못나도 내 탓이요, 잘나도 내 탓이기 때문에 속편합니다. 이러면은 번민하지 않습니다. 혹은 참혹한 현실을 내팽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약속만 붙잡아요. 너는 왜 이 뭐든지 간에 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니 꼭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늘 기뻐하며 살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21세기 조선 땅의 삶이 너무 끔찍한데도 뭐 말만 하면, 기도하면 역사하셔, 말씀 보면 하나님 응답하셔, 예배드리면 다 응답하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전 그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줄을 놓아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속편합니다. 늘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영광의 약속을 붙잡고요, 이 끔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 뭐냐? 번민이겠다 싶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뭔가요? 번민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괴로워하고 심란해하며 살아가기. 전 그게 우리 시대 성도의 모습이겠다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독교인의 상징은 늘 언제나 슬퍼도 기뻐하기, 찬송하기, 감사하기, 이게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다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날에 나 예수 믿게 되었어야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전에 괴롭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괴로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혹한 현실, 설명할 수 없는 재앙, 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번민하며 걸핏하면 안색이 변하는 거, 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징이지 않겠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12장까지 일관되더라라는 거죠. 해서 저는 결국 7장, 12장에 나오는 이 영광의 세상, 참혹한 현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게 16장이겠다라고 저는 읽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주석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설교적 메시지를 이렇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신학적 메시지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화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예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묵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언과 묵시, 이것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묵시는 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묵시라는 게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스가랴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묵시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의 뜻을 깨닫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니엘서 결국 7장 1장, 6장에는 묵시적인 요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7장, 12장에 가면 이런 끝날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우리 7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한때, 두때, 반때로 대표되는 극심한 고난이더라는 거죠. 뭐 7장에도 말하고 8장에도 9장에도 그 다음에 11장에도 계속 거의 모든 장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3년 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해당되는 날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해서 이 다니엘서 같은 책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어떤 것이냐, 가령 12시에 그 고난이 끝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11시 59분입니다. 11시 59분이라고 해석해 줌을 통해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조금만 더 참아라. 결국 다니엘서 이 두꺼운 책, 우리 개혁 성경이 이 번역을 이상하게 했습니다만 12장 가장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개혁이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기다려라라는 단어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 말을 지역하면 너는 끝까지 가라. 이게 결국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납득이 안 되면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고난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11시 59분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체념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가자. 이게 말하고 싶은 거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한계시록 역시 결국 그 긴 책을 통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끝까지 가라. 왜냐? 지금은 11시 59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묵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싶습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역사를 단계를 나누는 거죠. 1단계는 금의 나라다 혹은 사자의 나라다. 2단계는 곰이다. 이걸 하는 까닭도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이걸 겁나 신나는 말로 역사 결정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게, 그럼 지금 어디냐? 4교시 끝나기 전. 요걸 말하고 싶어서 역사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 책들은 예언서들과 다르다면, 예언서들에 나오는 환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환란들은 전부 우리 잘못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건 묵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망해가고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묵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환란이지 않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7장 이후에 특히 11장에 가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막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래서 닥쳐오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오고, 그 끔찍한 환란의 시대에 그 환란을 견뎌내고 넘어서게 만드는 게 뭐냐? 환상인 거죠. 환상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버텨내고 그 다음 한 걸음을 가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예언과 묵시에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묵시는 뭐 제가 하는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상 꿈을 도저히 꿀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게 묵시이겠다 싶어요.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지금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저는 느헤미야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이 말하고 있는 게 약간 쫄리긴 합니다만 저는 한국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쇠퇴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교회가 그래서 기도 막 겁나 세게 한다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냐?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이 고대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다 나라의 멸망을 한치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글들이 모여져요. 그때 그분들이 외쳤던 게 진짜였구나 해서 그 예언서들이 등장하면서 후대에게 큰 도움이 되죠.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하는 활동 역시 한국 교회를 새로 살려내고 저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몫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정해지고요. 박살난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느헤미야가 꿈을 꾸는 집단이다 싶습니다. 예. 사실 예언자들이나 이 묵시자들이 현실을 보는 게 굉장히 비관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과 환란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아주 비참한 그 애통함의 토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말씀 맞다나 마지막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낙관주의적 그 하나의 약속을, 그죠? 이 다니엘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주의적 약속을 주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는, 그래서 끝까지 가지만 다시 또 시작하는, 그래서 그것은 또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그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또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비관주의 속에서 현실적인 비관주의지만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를 그대로 몸에 체득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또 한번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보면 예언서나 묵시서나 비슷한 쪽을 갖고 있는데, 보다도 묵시서는 또 수직적인 측면의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을 써서 우리 뒤에 연구원들한테 여러분 뒤에 서 계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저보다 레디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아까 요셉 이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꺼져 있어요? 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 이것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목회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논쟁할 때는 지금 말한 이게 레디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충격을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 번영신학의 측면으로 이런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신학자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비판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과감하게 이걸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아닌지 그런 내가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원체 근데 이것도 역시 저의 지론입니다만, 가령 우리 버스가 똑바로 갈 때에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지 안 넘어질 겁니다. 근데 회전하는 버스에서
안 넘어지는 유일한 길은 치우치는 겁니다. 삐딱하게 서지 않으면 회전하는 버스에서 무조건 넘어진다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치우쳐 있고 삐딱해져 있고 한쪽 방향으로 너무 극단이다 싶어요. 저로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쪽으로 사정없이 치우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절대 중립적인 강의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고 치우치는. 지금 아마 우리의 교회적 상황을 삐딱하게 가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반대 삐딱함을 선언해야 그래야 겨우 가운데선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 우리 김근주 교수님 목회적인 관심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나 또 그 시대 속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번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느부갓네살 왕도 번민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다니엘에게도 번민하다. 그래서 번민하는 것은 양쪽에 극단이 있어야 번민하지 한쪽으로만 가면 그건 번민이 아니라 일종의 마니아적 자기의 집착성에 끝나버리는 거다라는 점에서 저도 신학을 시작하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뇌하는 신학도였어요. 고뇌하지 않으면 신학은 대답하지 않고 신학은 정말 깊이 있는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될 때 고뇌하다, 이제 번민하다는 말과 함께 나오는 또 한의 반복되는 말이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깨달은 것은 좀 이렇게 많이 축소하신 것 같아. 근데 이 다니엘이 번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장면이 계속해서 또 마지막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그것도 이게 진정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방향성이 아닐까. 번민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번민하게 만들 때 그가 받았던 영광의 약속을 그리고 그 7장 마지막 절은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딱 붙잡았다라는 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깨달았다라는 것 이겠다 싶고요. 근데 이걸 간직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건데 번민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읽기로는 하여튼 다니엘서 가장 마지막 12장 8절에 이 12장 8절에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가 있고 더 이상 다니엘의 대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천사가 좀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될 거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저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다라는 점에 깨닫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저로서는 이게 어떻게 이 참혹한 현실에 그 영광의 약속이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저는 12장 8절에 나온 깨닫지 못한지라 이겠다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간직하고 붙잡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하실 거다라는 것 이거는 견고하게 있고 이게 있어야 번민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강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런 조금 언어적인 질문인데요. 왜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왜 또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본문이 쓰여졌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갈대아 바벨론의 공식 언어가 아람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가 제국 아람어였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대아 술사들 부분이 다 끝이 났는데도 계속 아람어로 3장도 아람어, 4장, 5장, 6장
왜 그럼 6장까지도 아니고 7장까지냐 할 때 저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저는 어렵다 싶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런 구성들이 아마도 이 아람의 섹션들은 따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따로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 싶고, 이게 어쩌면은 이 8장 이후도 아람어 섹션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존재하고 있는 최종적인 작품으로서의 다니엘서는 이게 6장까지의 다니엘은 척척박사, 7장부터는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7장 마지막을 이 아람어로 처리함을 통해 저는 연결점이 딱 6장까지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뭐 이런 장치로,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지 본문 자체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싶어요. 예, 약간 신학적이고 이제 설교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통스럽고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니엘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다니엘서가 주는 특별한 의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이거하고 다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낯선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실행이 다니엘과 같은 것일까요? 하고 조금 더 오늘의 현장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다니엘을 모형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접근하면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이것이 우리의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다니엘도 저는 괴로웠겠다 싶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해가고 소년들을 잡아갔다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침략해오고 올 때마다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해가요. 이 인간들이 왜 한 번에 다 훔쳐가 다 가져가 버리지 않고 올 때마다 찝쩍거리며 가져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거 식민지 백성 짓밟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네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내가 꺼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계속 한 번에 왕창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가져가면서 이 지배당한 민족의 정신을 짓밟아버리고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게 찔끔거리며 짓밟기다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한 이 제국주의 국가인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뭐 조금 가져간다라고 해서 관대한 거냐? 하나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까지도 뭉개버리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간 게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을, 유대의 미래를 잡아가 버린 겁니다만, 잡아가서는 3년간 바벨론의 관리로 키우기 위해서 3년간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소년을 잡아가서 유대 생각은 다 버려! 우리 것만 따라와! 이렇게 무식하게 쪼아대지 않습니다. 임금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최상급이잖아요. 이 최상급의 음식을 3년간 마음껏 먹게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자신감이죠. 쫄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막 핍박할 필요 없어요. 이 돈 주면, 이 돈 주고, 이 음식 주고, 이 포도주 주잖아요. 3년 하면 생각 다 바뀌어요. 역시 바벨론은 대국이야. 역시 바벨론은 통이 큰 나라야. 다 그렇게 저절로 바뀌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 점에서 바벨론은 절대 쪼아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벨론이 유대 소년들을 배려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식민주의 지배 전략에 불과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세 친구도 같이 동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특이한데 왜 다니엘은 그 결심을 했을까 싶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대요. 거기에 자기를 더럽히다에 쓰인 히브리말 동사가, 보통 우리 요거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더럽히다 동사는 레위기에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레위기에 부정에 쓰인 적이 없고, 아예 자체에 쓰이질 않았습니다.
그다음 레위기랑 비슷한 에스겔서에도 그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가 않고요. 이 단어가 쓰인 데가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늦은 시기, 아마도 뭐 5세기 후반, 4세기 초 이때 쓰였을 말라기에 주의 뭐 제단을 더럽히고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낮은 표현이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건 레위기에 나오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라는 부정한 음식 때문에 안 먹은 것 같지는 않다. 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안 먹었대요. 우리 구약 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포도주를 전제로 붓기도 했고, 또 신명기에는 제사 드린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도 했다는 점에서 레위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는 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을 안 먹은 것도 레위기의 규례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왜 안 먹지?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왜 이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어야 되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게 다니엘서 1장은 음식을 표현할 때 자꾸 왕의 음식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 글을 쓸 때 한 번 왕의 음식으로 풀네임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라고 대명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음식 하는 거죠. 근데 1장은 계속 왕의 음식, 번거롭게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아주 번거로운, 강조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왕의 음식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즉 이세벨 같은 왕비랑 같은 밥상에서 같은 거 먹는 이세벨의 예언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랑 같은 상에서 먹게 했더라. 그래서 임금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최상위의 대접을 받는다도 있고 동시에 감시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겠다 싶어요. 특히 결정적인 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이런 표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내린 결론이 다니엘이 왜 그거 안 먹느냐? 모든 음식을 안 먹겠다, 이방 음식 안 먹겠다가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 기름짐과 풍요, 뭐 달리 말하면 혜택에 대한 거부다. 제가 1장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구약의 규례가 있어서 이걸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바벨론의 기름짐에 젖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주는 그 풍요에 물들지 않겠어요. 그거 안 먹겠다라고 걷어찬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참 도움이 된다 싶은 게 성경의 규례가, 예수 믿는 신앙은 술 안 마시기, 담배 안 피기, 뭐 안 하기 이거 겁나 좁은 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규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규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취적이다 싶고요. 이 한 명하고 네 명이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소년들하고 뭐 얼굴 비교했다가 있는 걸 볼 때 나머지 끌려갔던 유대 소년들은 먹은 겁니다. 그 점에서는 돼지고기 문제는 아니었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지극히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넷이 절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나 바벨론의 풍요에 젖지 않겠어, 이거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숫자이지만 쪽수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붙어간다 였던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밥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3년간 공부시켰을 때 그 1장 10몇 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은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술사가 되어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으로 세워져 갑니다. 결국 이 바벨론 학문이라는 게 이 점성술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동물을 보고 천문지리를 보고 앞일 이야기하기, 꿈 해석하기,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청소년 이야기 나와서 하는 겁니다만, 그럼 전 다니엘 일상을 제가 공식으로 만든 게 왕의 음식, 한마디로 밥상이지 않습니까? 밥상 걷어차라 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학문, 책상이잖아요. 책상은 받아라. 밥상은 걷어차버리고요. 책상은 받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밥상은 다 받아요. 예수 믿기나 말기나 간에 이 모든 혜택은 전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책상은요, 진작에 우리 교회는 책상 엎었다 생각, 공부를 무시하고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며, 이 바울 전공자가 계시지만 전 바울의 초등학문이 그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며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근데 밥상은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좀 끔찍하다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나
우리 같은 3, 40대 청년들에게나 밥상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겁니다.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인 건지, 세상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휘둘릴 거고요. 계속 끔찍할 겁니다. 밥은 안 먹어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다 싶어요. 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거하고 같이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육체적인 것을 만족하고 있는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인문학적이고 또 천체과학적인 그런 풍요는 받아도 되고, 육체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거절하라는 뜻인가?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기독 비즈니스맨으로서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자본의 논리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서로 대척되는 지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 비판받을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이제 소망교회 16년 했잖아요. 이게 큰 교회거든요. 아까 뭐 체인점은 따로 안 만들었지만 어떻든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육체에 있는가? 아니면 경제, 그것도 약간의 퀘스천이 있는가? 아니면 정신적인 것만은 풍요를 추구하고 지식의 풍요는 확대해야 되는가? 그 대립적인 구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잘 붙들라 하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에 그럼 육체적인 것은 주로 절제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가능하면 절약하고, 그럴 때 이 시장 경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또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끊임없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지만, 그러나 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삶의 이것을 할 때 이제 우리 김근주 교수님이 경제사회사적으로 이게 이제 비판이 지금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우리 경제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더 물어보면 이게 조금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이제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밥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밥상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상 공동체를 했을 때는 맛있는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리들은 부자였거든요. 죄인이긴 했지만 상당히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초청하면서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현장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동체를 했을 때, 요 다니엘의 요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죠? 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걷어찼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 세일의 기도회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고 그 뒤로 보면 그 뒤에 포도주 마셔요. 이건 포도주도 마시고요,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적어도 그 3년간 양육받던 그 시기에 바벨론이 생각했던,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벨론이 생각했던 이 정도 물량이면 쪼아되지 않아도 사상을 다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도 어렸을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 밥상을 걷어차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금욕주의하고 기독교 신앙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먹을 거 먹고요, 입을 거 입고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저는 책상을 받는 게 가장 근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상이 정신적인 풍요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뭐든지 지나치는 건 저는 복음하고 또 거리가 멀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다니엘이 책상을 받았다라는 게 풍요도 있지만 뭐 하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좀 우리 교우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게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든 다른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사는 세상을 알아가고 저는 그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책상을 받자 싶은 것이 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뭐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밥상 걷어차가 모든 밥상을 다 걷어차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국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의미였겠다 싶고요. 그럴 때 제국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집 밥상을 지가 챙기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누구도 집 밥상을 충분히 찾기는 그 성공한 한두 명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저는 같이 나누는 것,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퉁이 남기기도 있었고요.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학교에 이 이사장한테 덤비다가 잘렸더랬습니다. 그래서 겁나 심란했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게 제가 잘리자 그때 우리 다니던 학생들 그 외신대학 학교는 장신대학원 달리 너무 작은 군소교단 학교라서 이 친구들이 전도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해도 사례비를 별로 못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씩을 모아서 저한테 한 달에 1,000,000원씩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주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월급을 안 받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잘렸다 돈을 드리자 해서 1,000,000원씩을 줬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그때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 다 자원봉사했는데 이분 잘렸다 우리가 돈을 드리자 해서 세 군데에서 1,000,000원씩 300만원을 받으니 이거 괜찮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개인의 결단으로는 못해요. 내가 뭐라고 결단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괜찮은 마음을 먹었을 때 나머지 가는 건 십시일반 하는 겁니다. 나 형제님이 기도하지 마. 기도 내가 할 테니까 넌 돈을 줘.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모질이 같은 가장 찌질한 사람조차도 용기 있게 뭘 해나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건 연대와 연결과 협력이지. 저는 그래서 공동체마다 권하고 싶어요. 모퉁이 헌금 계좌들을 만들라고.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그 모퉁이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할 때 그냥 우리 식구들에게 그냥 돈 줘요. 꽤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집에 아이가 출생하면 무조건 10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형편 안 좋은 사람만 주면은 또 교회에서 겁나 구질구질하게 자기 가난을 입증해야 돼요. 끔찍한 삶인 겁니다. 그냥 다 주고요. 니 알아서 토해내라. 니 알아서 다시 헌금을 하든지 도하든지 그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 교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단에 맞게 개인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을 벼랑에 세우지 말고 연대해서 살아가게 되면 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도 우리가 할 길이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비즈니스맨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마음껏 하는 말입니다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신학교 선생으로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제 몫입니다. 그럼 비즈니스맨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분 몫인 겁니다. 그거 목사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 담임 목사한테 묻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당신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우리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온 맘 다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일반 직장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그건 그 사람 그 지체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야 돼요. 학교 선생으로 살면서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궁리하고 몇 가지 원칙 만들고 붙어 싸우고 깨지면 다시 바꾸고 그래서 목사님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여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제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에 강의 갔다가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사코주를 기차역까지 라이드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식당 하시는데 낮에는 음식을 파는데 밤에는 술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심란해서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술 팔아도 돼요? 라고 저한테 이거를 묻고 싶어서 같은 교회 식구한테 물었다가는 이게 소문나겠다 싶어서 타지인인 저한테 물은 거죠. 제가 뭐라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하여튼 제가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게, 제가 놀란 게, 왜 술 파는 권사님은 자기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물어봐요. 삼성에 취업한 형제는 단 한 명도 저에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틀린 겁니다. 왜 삼성에 취업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왜 저한테 안 물어봐요? 왜 술 파는 권사님은 물어보는데 삼성에 취업하고 LG에 취업한 사람들은 안 물어보더라. 아, 이거 우리 틀렸구나요. 어느 직장을 가든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터지도록 번민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다고 절대 그만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아무리 잘라내려고 그래도 저는 절대 잘리지 말아라 싶습니다. 다만 괴로워하면서 머리 터질 것 같은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삼성을 다니고 술을 팔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절대 이런 고민은 술 파는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경쟁장 어디를 살든 머리 터지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거 하기 싫냐? 교회 다니지 마라 싶어요. 예. 우리 김 교수님의 의견에다가 몇 가지 조금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 이 경제와 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로 자꾸만 아버지 집을 떠난 것만을 초점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이게 그 떠난 것만을 자꾸만 초점으로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탕자가 그 돈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더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16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돈만 좋아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 나사로 비유가 나오면 돈 많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연락하더라, 즐기더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돈을 낭비하는 것. 돈을 낭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불정직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은 나눠줘요. 어차피 이 돈은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인이, 야, 이놈은 자기 혼자 쓰고 그걸 갖고 자기 혼자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꾸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언제 내가 너 찾을 날이 온다. 그게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아무리 쌓아놔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라는 게, 그렇지 않고 살았던 부자가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뒤집기예요. 너 부자야? 너 천국에 가서 이웃을 위해서 한 푼도 안 내놨지? 넌 저 하데스, 저기에 떨어져. 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나사로의 비유는 둘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살았을 때 그를 회복하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두 가지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나리온 비유입니다. 아침에 9시에 가든지 저녁에 5시에 가든지 4인이 하루 품삯인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다 똑같이 주세요. 생존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한도 생존권에 위협이 되면
공산주의 하에 있어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들이 살아야 돼요. 굶어서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 그들을 보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이게 6,00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란 20년치 봉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봉급을 줬어요. 근데 하나는 거기에도 이제 저게 나옵니다. 하나는 땅바닥에 묻었어요. 하나는 즉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느냐? 후자를 칭찬했어요. 전자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땅바닥에 묻어서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학 전통에서 보면 게으름이 죄입니다. 구원신학의 전통에서 보면 불신앙이 죄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에 창조신학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게 비즈니스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회 속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금수저는 맨날 금수저고 흙수저는 맨날 흙수저라면 이 사회는 나쁜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뒤집기와 그 다음엔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과, 그러나 있는 자, 거기에 보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다 빼앗아 버린다는, 그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확대하는 작업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낭비할 때 그거는 결코 그 돈이 좋은 돈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면 전체 그림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이 나오는데 약간 이슬람의 기도 문화와 비슷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왜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동쪽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죠.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여기고 예루살렘은 이 서남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기도빨이 더 있고, 이 절대 아닐 겁니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은 단지 뭐 땅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온 나라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영광의 회복을 잊지 않는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문 열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말고는 지금 한국은 독립국가 속에 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쪽 열고 기도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 영광의 약속을 어떤 상황이라도 체념하지 않고 붙잡는 것이겠다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신약학을 해서 아까 인자 문제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사람 같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문맥에서 먼저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거기에 나타나는 인자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사람, 그래서 그냥 성도하고 이렇게 결부시키셨는데,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했을 땐 세 가지로 썼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럴 때 그냥 인간, 나가 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고, 두 번째는 고난당한다는,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을 썼을 때 인자라는 말을 썼고, 세 번째는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인자다. 그것이 저는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면 지금 다니엘서 7장 14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영광과 권세를 이 인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금 순환받고 고통받는 인자만으로 그 인자를 구약에서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 속에 오실 궁극적인 심판자로서의 인자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위기와 환란이. 그랬을 때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순환 받으셨으니까 그 안에도 순환과 영광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정한 번민과 깨달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양자가 갖고 있는 이 큰 갭을 그 속에서 막 끌어안고 아파해야 거기에서 어떤 진정한 답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하여튼 정말 마가복음 15장인가에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셨고요. 그때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배웠고 좀 더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신약 전공자 계셔서 약간 쫄리지만 계속 마가복음에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귀신이 알아볼 때 말하지 마. 처음엔 제가 예수님이 말하지 마 했지만 속으로 말해. 결국 더 퍼져요. 더 많이 퍼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겁나 고난도 고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말하지 마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 세우보니 9번, 10번인가 그렇게 메시아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잡히셨고요. 잡히신 다음에 공회에 가서는 별의별 말로 너 성전 부순다가 다시 짓다고 이런 말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였다면 그때 내가 알리바이가 뭔지, 내가 왜 정확하게 무슨 의도로 말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왜곡하는 건지 그랬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셨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정도면 됐다 싶고 마지막으로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게 확연하게 내실이 일체되어서 납득이 확 될 텐데, 그때는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셨던 주님이 붙잡히셔서 가장 무능하고 제자들 전부 도망갔고요. 한 사람은 벗은 채 따라 나오다가 혼님을 누르고 그거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완전히 홀러버려지고 남겨지고 실패했을 때 정작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다니엘 7장 14절을 인용을 해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와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게 인자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언제냐면 무능해졌을 때였더라는 겁니다. 병 고칠 때 예수가 그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이 돼서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그 말을 하고요. 이런 말을 했더니 묵직해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5장 그 뒤를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때려요. 왜냐하면 열받는 거죠. 메시아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니 군사들과 사람들이 격분해서는 때리고 어느 쪽 손으로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유일한 한마디가 가장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였었습니다. 완벽한 버림받은. 전 그때 주님이 쇼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참 힘들어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지금 죽었는데 3일 뒤에 부활할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제 어린 마음의 생각에 그게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무조건 부활하는 걸로 돼 있고 영광 중에, 그럼 우리가 왜 죽을 때 벌벌 떠는가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세가 정말 있는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정말 내일 해가 뜰 거야처럼 자명하게 아셨다면, 만일 그랬다면 전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쇼일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 주님 정말 이때 겁나셨구나,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진짜로 생각하셨겠고,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부활은 나 오늘 이따가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안 탈 수도 있지만 이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명하니까 내일 해가 뜬다. 자명해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자명하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됨을 다니엘 7장 14절을 인용하실 때 이런 걸 밝히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버림받았을 때야말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그래야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 안에 담겨있는 욕망들, 성공에 대한 갈망들을 요거 산산이 깨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그때 이 다니엘서 9절을 인용하는 거다 싶었습니다.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그 예수님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에 걸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성은 단절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을 위한 죽음을 대신 받는 단절 자체가 삼위일체적 하나님이라고 할, 약간 조직신학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단절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는 단절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 갖고 있는 단절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지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난 고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더 많은 질문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참 우리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고, 늘 아까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도 삐딱하게 가니까 그걸 바로 세우려면 가운데서 그거 중도에서 서가지고 삐딱한 거를 고칠 수 없어서, 마음은 중도인데 그 내용은 이쪽 삐딱한 걸 얘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그래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우리 김근주 교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저러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우리 김 교수님을 몇십 년 동안 알아왔는데, 그러면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런 자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 또 해주신 것,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우리 책 읽기도 광고해 주시고, 네. 그 다 보내주시나요? 네. SNS로? 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겁나 고민하면서 성찰하게 해주신 이승호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2일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사회변혁과 한국교회 갱신이라는 주제로 야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또 장신대의 홍소관 교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